요즘 MZ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MZ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성세대와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이 여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미닝 아웃 세대라고 해요. 이런 세대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과거 세대와는 좀 다르죠. 과거 세대는 어떤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도 그걸 잘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이 MZ세대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착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겐 적극적으로 착한 구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치킨집에서 결식 아동들을 돌본 일이 알려지자 이 MZ세대들이 그 치킨집 돈줄 내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돈줄 내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도 합니다. 나쁜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는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의류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퇴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기도 했지요. 이 MZ세대는 어떤 외형이나 형식보다 의미에 집중하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MZ세대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그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감사절인지 아는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감사절을 지킬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그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별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136장의 말씀은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 감사절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시편 136장의 기록자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주제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이 시편 136장의 주제는 감사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까지 26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시편 136장의 주제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성들의 3대 감사절기죠. 유월절, 출애굽 시켜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수장절, 한 해의 농사를 다 거두고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회중들이 화답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했다라고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분이 따라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마스크 안에서 지금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노래한 시가 이 시편 136장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제시한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선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결과, 내가 얻은 어떤 결실, 내가 이룬 성취, 내가 계획하던 바가 이루어진 것, 내가 원하던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읽지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만방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동안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도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던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던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기는 하지만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요, 굴곡진 길을 갈 때도 있지요.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게 역사하실 리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 리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날에도, 때로는 재난의 날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안식월 보낼 때 제 동기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저하고 이틀 자고 갔어요. 본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틀 동안 월차를 내고 와서 저하고 시간을 보내다 갔어요.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저하고 절친인 이유가 가난하다는 게 공통되어서 신학을 공부할 때 4년 동안 같이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기숙사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한 달에 5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둘이 5만 원씩 받으면서 4년 동안 같이 화장실 청소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안식월 보내는 그곳에 왔어요. 와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야 된다. 내가 내야 된다고. 아니 여기까지 온 게 어디인데, 여기까지 오는 차비가 어디인데 내가 내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밥값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 때 그 집에 아들 둘인데 그 아이들이 봉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뭐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한 녀석은 군에 갔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녀석이고 한 아이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용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면 봉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이번에 받아왔기 때문에 밥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꿈도 안 꾸는데 와, 제가 대단하다고.
야, 정말 효자다. 자기 그랬대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걸 주냐라고 했더니 어느 날 딱 한마디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우리의 엄마 아빠인 것이 감사해요.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인 것이 감사해요. 그것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저 빈손인 분들이 있지요. 추수감사원금의 30%를 위기를 맞은 목회자들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30% 헌금을 더 하자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지요. 빈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소개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것,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그저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우두커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천한 중에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예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이라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또 바벨론에서 지낼 때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비천한 상태죠. 여기서 비천한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세렐이라는 단어인데 낮고 천한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낮고 천하게 지냈죠. 왜요? 노예였잖아요. 포로였잖아요. 아니,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1500km를 질질 끌려갈 정도니까 백성들은 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정말 비천하게 지냈던 것이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망이란 일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내셨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는 그들에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사의 제목이죠. 주님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비천해? 아니, 내가 학벌도 있어, 학력도 있어, 세상적으로는 내가 지위도 있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준수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아니, 교회만 오면 비천하다 그래. 막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것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비천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비천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비천하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럴듯한 인생 없습니다. 다 비천합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김해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부산 시내로 서쪽으로 쫙 붙어가지고 김해 그 활주로로 쭉 내립니다. 고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부산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신기한 건 땅에서 볼 때 그렇게 높은 빌딩이 위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인생이 그와 같아요. 인간은 생각과 의도와 삶이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천한 존재인 인간에게 벌어진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문제죠. 그래서 사람 마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다 찰나적이에요. 다 순간적입니다. 뭐 대단한 집을 사도 1년이 못 갑니다. 그 기쁨과 만족이. 그래서 더 깊은 죄를 탐닉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괴롭죠. 두 번째 문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사단이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인 인간, 죄 짓는 인간을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야, 너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 쓸모없어. 너 패배자야. 너 구제불능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요.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합니다. 사단이 너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괜찮다고, 나 이렇게 뛰어나다고, 나 이렇게 잘 나간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쫓기듯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독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비천한 상태에 놓였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관심조차 않고 우리에게 마음도 주지 않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기 대강절 촛대가 서 있죠. 이제 초가 여기 한 주 한 주 켜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강림절, 대강절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대강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신 거지 성육신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인의 젖을 빠는 아기가 된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사업장 신방을 합니다. 올해는 사업장 신방을 못했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들 가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이 장난입니까? 죽느냐 살아남느냐입니다.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해요. 노점상을 하는 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그냥 큰 소리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 처음 사업장 신방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러 갔더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앉을 데도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데 와서 기도를 해주시냐고. 난생 처음이라고. 여러분, 목사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이거하고 비교할 겁니까? 하나님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 이 대신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천한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이 기억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기억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한도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기한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었죠. 애굽이라는 대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난 대적이 있었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여러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해낼 힘이 없었어요. 작은 민족이었어요.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도 똑같이 받은 은혜인 것 아십니까? 우리도 대적에게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두말할 것도 없이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삼키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단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질긴 대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란 대적. 나 자신. 타락한 나 자신이란 죄. 대적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해 보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문제냐? 가장 솔직한 대답은 그거 아니에요? 나다, 나.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이상해지고 이유 없이 짜증내고 이유 없이 사람이 돌변하고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은 나 자신이란 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 가지 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문제죠. 죄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임하니까 이 죄를 지은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죄 짓고 살아요.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권능이에요. 내 안에 작동하는 죄의 본성이에요. 나 자신을 죄로 향하게 만드는 내적인 성향, 나를 죄로 이끄는 힘, 내 속에 죄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그 일을 또 반복하잖아요. 내 속에 죄의 권능이 있어요.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내 자신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홍보다도 더 붉은 죄를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얻게 되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뭘 보시나요? 하나님은 뭘 보시나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권능,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씻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꿔주시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는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예요. 여러분, 쓰레기도 재생이 불가능하면 다행인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씻어서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일어난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아예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인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대적인 내 자신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새 영을 갖게 되었어요. 새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연에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어요. 햇빛 한 조각도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줄 수도 없죠. 비 한 방울도 줄 수도 없어요. 양분 한 움큼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육체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자연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 이 북한산, 북악산 올라가다 보면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누리기만 하는구나. 나는 이 나무들에게 햇빛 한 조각 준 적도 없고 비 한 방울 준 적도 없는데 나는 누리기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한 거죠. 교만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인간은 게을렀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인간은 낙심했지만, 우리가 이 역병 앞에서 인간은 포기했지만, 일상을 멈췄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왜 이렇게 거만해요?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서 뻣뻣해요? 왜 이렇게 기름기가 절절 흘러요? 큰 교회 목사가 된 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 벼슬이에요. 뭐 보이는 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신경질이 나요. 그럴 것 없잖아요. 그가 그렇게 큰 교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기르고 길러서 세워놨더니 다 도시로 몰려가서 큰 교회 된 거잖아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저 큰 교회 뭔가 특별할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큰 교회로 다 몰려가니까 큰 교회 된 거 아닙니까? 목에 힘줄 게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죠. 교만할 것 없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생각난 김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꼭 여러분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농촌 출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골 출신인 분들, 서울 토백이 말고 여러분 고향교회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주간에 그 고향교회 목사님께 꼭 전화를 드리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전화라도 드리세요. 전화 드려서 목사님, 제가 그 마을의 그 교회 출신이에요. 어릴 때 신앙생활 잘 받았어요. 이만큼 성장해서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향을 잘 지켜주시고 계셔서 감사해요. 제가 교회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골에 과일 많으니까 과일 보내지 말고 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고향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훈련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도시에 와서 살면서도 예수 잘 믿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꼭 추신을 다세요. 이렇게 이 편지는 저희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느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다 은혜예요. 내가 한 건 없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닌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니. 나는 한 것도 없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아까 찬양단하고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 은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겉들고 저녁에 모여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버지, 2021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온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지독한 대적인 내 자신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은혜 그 자체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